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다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음 운동이 뭘까? 또 어떻게 진정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도 운동은 참 전도는 어떤 게 전도 운동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일로? 스바다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에는 반드시 뭘 넘어야 되느냐? 이념을 넘어서야 돼요. 이념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이 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 전하라.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요. 왜 그랬느냐? 저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생각에 집욕돼 있었어요. 집착이.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악하니까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저들이 복음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도 박농쿨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시고 박농쿨을 없앴어요. 말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푸념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안 하시고 저렇게 하셨다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니느웨에 내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는 하루 저녁에 자랐다가 없어지는 박농쿨을 관심 있냐? 나는 그거보다 저 니느웨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과 관심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심이 안 맞으니까 다르게 맞으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념을 못 넘어서 망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지구상의 무식한 나라 몇 군데 중에서 이념을 못 넘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 사상,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 세계 사람들은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도 시끄러운 것은 보수니 진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또 좌파니 우파니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누구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파벌을 불러쓰는 이걸 넘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고정관념에 잡혀서 그 사상의 이념을 넘지 못하면 안 돼요. 늘 봉착하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증거를 봐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6.25 때 국민들은 뭘 했어요? 이념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저 정치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념 싸움에 부추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고 이걸 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부모를 못 만나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잡혀있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럼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앞서가야 되겠어요. 첫째,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앞서가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앞서가야 되는데 사단에는 이념 싸움을 계속해서 망하도록 몰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무엇으로 하느냐? 합리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니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나 사단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합리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로.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나니? 제 것으로 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그래요. 거짓말장이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무엇으로 오느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아주 자기 능숙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뭘로 역사하느냐? 어떤 때는 혼란을 주어서 넘어뜨리기도 해요. 이것이 모두가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사실. 이것의 이념에 잡혀 있으면 이 사단의 전략인 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게 바른 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이스라엘이 사단의 전략에 걸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걸린 게 바로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선민이 상대방을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원수로. 그러니까 원수로 취급을 하니까 선민사상에 잡힌 원민을 원수로 취급하니까 원수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습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꼰대로 취급을 했어요. 노인분들의 꼰대로 취급해서 듣질 않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그 교육학자 베이건은 경험은 사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지식 경험했던 사한 지식. 교과서나 인터넷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한 지식을 전한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선민사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늘 뭐가 일어나요? 선민사상을 해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사로잡히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선민사상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속국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약자는 당해요. 약자는. 그게 바로 약자가 당하는 게 바로 뭐냐? 어린아이들, 약자들. 또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그들에게 뭐를 당하냐? 아수르에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보니까 뭐 임신이 되니까 혼혈 민족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혼혈 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사마리아 이쪽에는 누구가 있었느냐? 그때 당시 혼혈 민족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는 것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까지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뭘로 봤느냐면 혼혈 민족으로 보는 거. 지금은 좋은 표현이지. 다시 말하면 잡종이다라고. 잡종. 이 잡종이라고 취급을 해서 상대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흩어져서 복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뭘 증거했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갔더라. 그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배후의 역사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 범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인 근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영적인 죄는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고 지옥의 세력을 꺾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 이스라엘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을,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니까 보지를 않은 거예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접근도 안 한 거예요. 한 예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라고 하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왜 갑니까? 라는 선입견. 왜 갑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우리는 그것을 이념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전도자, 복음 증거인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념을 못 넘으니까 이스라엘의 결과가, 잘 보세요.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또 70년뿐만 아니라 1948년에 자기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서 의해서, 힘에 의해서 독립한 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독립이 됐어요. 그럼 AD 70년에서 1948년 독립하기까지 몇 년간이에요? 1878년이라. 187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32개국이라는 나라의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떠돌아다니며 가진 수모와 학대와 고통을 말을 영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고정관념에서 빨리 나와야 돼.
나오지 아니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나오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도 빨리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힘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들은 세상을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앞서갈 수 없고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웃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왔어요. 대구시장 홍준표 씨, 또 대구의 경찰청장이 쾌허 축제를 하는데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시청 직원들이 와 반대하는데도. 무슨 이야기 아니에요. 경찰들이 쾌허 축제를 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행사를 하도록 허용이 됐다. 시장이 시장 쪽에서 시청 직원들이 와서 반대하는데도.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에 빠져버렸느냐? 세상의 힘을 능가하지 못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사상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저들은 32개국 나라에 있으면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저들이 어떤 일을 시켰느냐? 고통을 당한 모습을 보면, 글로 읽어보면 이 주일날 이 치아로 풀뿌리를 깨게 했다는 거예요. 풀뿌리를. 그럼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600만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문화. 이 마게도냐 문화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된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이 올림픽이 마게도냐에서 씨름, 또 운동, 경기, 이게 마게도냐에서부터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능가하려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문화로. 복음으로 능가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정치가 얼마나 강했어요. 이 정치. 그래서 정치의 힘으로 초대교회를 압박한 거예요. 바울을 가두고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도 250년 후에 손을 들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가 우리의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사상이나 문화나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봐요. 저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 사단이는 믿음이 없는 저들을 정치, 경제, 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모든 종교를 앞서갈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앞서가고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산에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힘 있는 젊은이들은 걸음도 빠르고 앞서서 가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힘이 없으면 뒤에 처져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얻어서 사단의 전략과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흩어진 자들이 뭘 했느냐? 곳곳에 다니면서 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했어요. 그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말씀이 성취되는 자. 땅끝까지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 뭘 증거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증거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있어요. 주가 아도나이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주인이 되려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가정이. 그런데 가장이 주인이 되면 가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그러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은 가정에서 우리는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역할이 이게 돼야 되는데 가장이 주인이 되면 인간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가정도 힘들고 인생도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가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우고 경배하나 뭐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한 사람들,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의 환난을 당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들이 1장 14절에 120명이 저녁 기도에 뭐 했더라? 힘썼더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그거래. 그때 주님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건 관심이 없고 관심 없는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붙잡을 때 무슨 역사가 있느냐? 오늘 본문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 후 그의 말하는 것을 뭐더라? 쫓더라. 쫓더라. 아멘. 여기에 듣고 쫓았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은 마귀를 뭐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그럼 저가 물러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잘 보세요.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떠나가고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앞서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전략도 알고 세상도 알고 종교를 앞서가야 되는데 어떻게 앞서갈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것이 옛 것이 좋은 거야 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글로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다민족 시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은 전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서 온 베르니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뿐만 아니라 그러면 재앙 시대가 따라와요. 글로벌에 맞는 재앙. 그리고 또한 다민족에 맞는 재앙.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영향을 안 받았지만 이제는 영향을 받아요. 인도에서 지진이 났어요. 열차가 충돌이 해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지금은 다민족 시대라 그래요. 다민족 시대. 한 사람만 한 나라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시대 재앙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가 해야 돼요.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여셨어요. 문제가 왔어요. 왜 막혔을까? 기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빨리하는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했더라? 청종하게 했더라. 그게 빌립보에 쳤어.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아가야 그쪽에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문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앞서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어디에 뭐에 앞서가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지교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돼요. 저들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가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안 쳐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인간의 근본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가서 지교회 전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 저들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뿐만 아니라 지교회 전략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가족 찾기 해야 돼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로 저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해외도 나가지만
해외 나가서 선교한들 그 후대가 심겨지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속해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연결하고 형제, 자매, 가족 맺기로 해야 돼요. 그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요. 4가지 헌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1조와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 살리기 위한 렘넌트 헌금도 해야 됩니다. 4가지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앞서가지 않으면 반드시 뒤처져요.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생을 좌우할 만한 책을 찾아내야 돼요. 독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생을 좌우할 만한. 이걸 찾지 못하면 가정의 환경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상상력, 꿈의 상상력의 미래를 지적으로 책을, 독서를 통해서 찾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통해서는 당연히 예습에 앞서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부모보다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탓할 게 아니에요, 부모하고 세대에 적어도 30여 년 차이 나는데 부모를 탓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부모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러면 30년 앞서는 거예요. 요즘에 서점가에 나온 책이 2050년대 미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미래는 어떨 것이다. 2030년은 어떨 거다. 2050년도는 어떨 것이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스마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런 시대들이 와요. 그러면 스마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는 IP 시대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겠어요? IT 시대에 오면 그것을 정보를 빼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많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심고 빼내가고 하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북한이 해커를 통해서 뭐를 한다? 외국에 있는 본들을 빼내간다. 그런 이야기 가끔 뉴스에 듣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가능하면 핸드폰에다가 비밀번호 같은 거, 또 핸드폰이 은행 계좌번호 같은 거 입력해 놓지 마세요. 그거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중직자보다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보다도 앞서가야 돼, 신앙이. 그리고 경제 헌금도 확실해야 되고 앞서가야 돼요. 그럼 오직 한 가지 찾아가야 돼요. 사단의 전략, 세상의 힘, 모든 종교를 앞서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깨달았어요. 2가지만 하면 돼요.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면 그 이후에 오는 것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천국에 있는 무기를 쓰는 것이 기도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이건 참 엄청이 뒤처지는 삶이에요. 기도에는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현장 경제에, 현장에 가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고 그런 축복이 따라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모든 걸 기도 가운데서 되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현장에서 축복을 누리며 현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